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0이나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에게 용맹함을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 거인이었던 오늘날로 보면 한 거의 3m 정도 육박하는 그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그런 훌륭함 또 용맹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하죠. 그래서 이 전장에 블레셋의 민족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더군다나 이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을 이 다윗이라는 소년, 그 당시 때 10대 소년이 물리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뭔가 다윗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왕이었던 사울의 태도가 중요했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참 위대한 용사구나, 참 대단한 소년이구나 하면서 그를 세웠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블레셋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맞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 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질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도 있고 왕이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한낱 소년의 그런 골리앗을 죽인 그것을 질투했다? 참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엔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의 칭송,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들을 백성들이 하자 이 사울은 당연히 왕으로서 이 소년을 내가 전장에 나아가게 했어 라고 하면 될 것을 갑자기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을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인데 18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결국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을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결국엔 이 다윗은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도망자로서의 삶, 결국에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위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딸이었던 미가를 미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의 어떤 그들의 생명을 100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미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다윗이 그것에 200명의 생명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꾀를 썼는데 다윗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목숨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사울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2지파가 유다 지파요, 베냐민 지파죠. 근데 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데리고 7개월 동안 왕으로 세웠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10지파가 그 다윗을 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윗 왕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에 있어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세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보다 13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딜 수도 있지만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세움을 입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다윗이 시온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특별히 괴롭히죠. 블레셋은 성경에 어느 곳으로 유명하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 삼손이 가장 많이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이제 삼손이 반해서 들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머리가 밀리우고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블레셋 민족이죠. 그 블레셋 민족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무엘상의 그런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주동자로 나왔던 것이 골리앗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은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대치하는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무기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무기는 철기였어요. 철기. 그러니까 철로서 무기가 있으니까 항상 승리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된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열세, 아주 약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가 강성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대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왜 다윗을 찾으러 갔을까요?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 아까 말한 첫 번째 상황은 뭐예요? 블레셋의 주동자였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동굴도 돌아다니고 또 광야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다윗을 계속 괴롭힌 거죠. 장인어른인데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된 거죠. 이 도망자 입장에서 그 나라를 다니려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게 사무엘상 27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기스라는 그 당시 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였는데 그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몸을 좀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블레셋 왕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스라엘의 장군이 왜 나한테 도망오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당장 살아야 되고 사울의 공격에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망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눈치를 보면서 몇 년간 이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다윗이 내가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래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거기 블레셋의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 말고도 전쟁에 하는 그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이 말렸어요. 아기스 왕을 왕이시여 여기서 다윗을 이렇게 내보내면 이스라엘과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다윗을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군들의 만류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그 블레셋의 다른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 도망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본토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함께한 장군이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왜? 복수하려고. 아니 이 사람 우리 편이 되려고 온 줄 알았더니 결국에 우리를 속였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간 거예요. 왜? 공격하기 위해서 찾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 무엇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싫은데 그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나라가 번성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공격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격하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 블레셋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방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방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한다, 미워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때요?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의 지도자가 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던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청년으로 뽑혀간 거죠. 그런데 너무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때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총리. 오늘날에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걸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때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이 너무 나라 일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질투가 나서 그 당시 때
그 왕에게 아부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싫어. 왕 외에 다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때 왕도 그래? 어쩔 수 없네.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만들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다 활짝 열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구나 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그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니엘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잘됨, 형통함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틈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실력자로 준비되면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네, 어쩔 수 없네,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든 학업에서든 우리가 준비된 것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실력으로 경기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실력인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인정을 받은 것은 나라 일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좋았지만 나라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쓰임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준비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된다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실력도 잘 갖추고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되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기에 힘쓰는 저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 다음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다윗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그렇으면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에게 찾아갔겠죠. 조공을 한다거나 뭔가 뇌물을 바치거나 오셨습니까? 맞이한다거나 뭔가를 했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은 철기예요. 무기가 철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도 있고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던 것이 블레셋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굴욕으로 뭔가 블레셋 왕을 맞이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새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예비해둔 군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지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담대한 태도였다라는 거죠.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되고 뭔가 살아갈 구미를 찾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3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1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느냐?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주시면 분명히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항상 확신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죠. 야, 이 소년 아무 힘도 없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무기 가지고 나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나아가면 이기겠습니까? 이미 담대함을 가졌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물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다시 싸워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텐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힘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이 앞으로의 전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듯이 하나님은 담대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큰 축복과 사명과 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